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이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아멘. 자, 우선 이 고라 이야기 나오고 또 모르는 이 이름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에 1장부터 나오는 그 계보를 이해 못하는 셋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 역대상 9장은 되게 읽으면 우리는 별로 느낌이 없는데 천국에서 여기 나오는 그 사람들은 가슴이 벅찬 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시고 그들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 그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요. 다 모른 척하고 10분의 1만 찾아왔어요. 그 10분의 1은 다 어떤 얘기 들었냐? 야, 이스라엘 끝났어. 망했어. 뭐하러 가?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각자 살 길, 각자 조생을 찾자. 그래서 야, 그래도 하나님 성전 다시 회복하러 가야지 하면 야, 끝났다니까. 무슨 소리야? 끝났어. 가는 사람이 환대를 받거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당하고 부끄럼당하고 본인도 확신이 없었어요. 가면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기약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다 부서져서 모두의 기대와 소망이 완전 끊어진 그곳에 작은 사람들 10분의 1만 조용히 잠잠히 몇몇 무리들만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전에 나온 느디님이라는 사람인데 이 느디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복하러 들어왔을 때 거기서 원래 가나안 족속인데 나 가나안에 아는 사람 척하면서 거짓 화청을 청했던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원래는 여기 사는데 저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장난 아니래. 야 그러면 화친을 청하자.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다 죽인다는데 야 그러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속이자. 그래서 멀리서 오는 척하려고 막 빵에다가 곰팡이 썰기 하고 야 찢어. 그래가지고 막 긁어 부숴 만들고 해서 여호수아님 저희는 멀리서 온 민족인데 저희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맞이해버려요. 나중에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야 가나안 모든 멸족들 다 가나안 족속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화친을 언약을 맺었어도 언약은 지켜야 한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시대 목사님 말씀하시대요. 내가 손해가 와도 약속한 건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들을 생명을 구해주되 대신 그들을 성전 문지기와 성전의 그런 가장 하찮은 것들을 맡는 성전 청소부나 그런 종들로 써라. 성전의 기물들을 담당한 종으로 쓰면서 목숨을 연명하게 됩니다.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살았다. 뭐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죽진 않아도 다행이다. 그랬던 그들이 오히려 이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어서 이 나라 자체가 다 망가져서 원래 주인이 정승집이 끝나면 그 종들도 자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의 길을 찾으러 가면 되는데 이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그 제사장 옆에서 어떤 것이 그 안에 심령이 쌓여서는 주님만이 나의 길이구나. 나 이제 자유가 됐지만 나 주님의 종이 될래. 그리고 와가지고요 가장 먼저 헌신한 자가 돼요. 스스로 주의 사랑의 종이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찾아온 레위 무리 중에서 이 고라 자손이 찾아오는데 이들은 원래 일이 뭐냐면 문지기예요. 우리 다윗의 고백 중에서 주의 궁에서의 한 날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고라 자손의 고백이에요. 이 고라 자손이요 와가지고 성전의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어려운 그 순간 모두가 희망을 다 버린 그 순간에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들여서 다시 성전을 증축하라고 다시 재건하는데 자기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역대상 9장에다가 그대 이름을 낱낱이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루하지만 이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된 자로 기록돼요. 그리고 요 밑에는 하나님이 가장 많은 지파로서 인구수와 물질을 줬지만 충성치 못한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 사울 때문에 망했던 그 지파 거기가 도리어 마지막 세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로서 호명이 되는 장면들이 뒤에 나오죠. 전사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폐회 예배하면 우리 아까 우리 주연자매가 얘기를 해요. 전사님
이거 거의 둘째 날 찬양인 줄 알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폐회 예배하면 기대치가 요 정도예요. 폐회 예배는 그 마지막 날 다 불 다 살고 악기 다 철거하고 남은 찌끄러기 악기 한두 개 설치해 놓고 그냥 적당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맞춰지길 기다리는 그 잠시함간의 순서이고 잠시함간의 프로그램에 이렇게 우리가 인식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전사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2년, 3년 만에 우리가 다시 수련회에 모이게 됐는데 이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그 사모함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간증 토크나 파워 ING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하나씩 봤는데요. 그 사모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누군가는 믿음을 잃고 떠나갔지만 누군가는요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막 그 성산 사모함이요 막 제가 들으면서 소름이 끼쳐요. 제가 막 보면서 제가 불이 붙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어때요?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그 폐회를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우리의 폐회가 하나님께 연합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는요 이 정도만 하면 그동안 폐회 수준 혹은 거기서 조금만 나오면 박수 받을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요. 2년 3년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그 모든 헌신의 기회들을 응축해서 하나님 제 마음 제 오병이요 자 이거 드립니다 주님. 우리 고사회 같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오병이어를 드리는 거.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일이 있고 지구에 다른 곳에 다 퍼져 있고 다 형편들이 있고 옛날 3, 4년 전만 해도 뭐 일자리가 아니라 뭐 대학교에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직장을 생활하느라 바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연습이요 예전만큼 많이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부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연락하실 폐회를 준비합시다. 아멘. 제가 부탁하시면 그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서 화음 모두가 딱딱 나오고 막 소름 끼치게 착착 싹싹 불고 착착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런 예배를 전 드리고 싶다. 제가 하나님 폐회에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워크숍 할 때 하나님 저 건강에 상해서요. 제가 아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주님 얼굴 볼 뻔해서 예수님의 코털을 술을 샜어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너무 아파. 전 기저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걸렸는데 몸무게가 4kg가 빠지고 원래 그 이전에 공사 때 7kg가 빠져가지고는 걷는데 식은땀 나고 제가 원래 1시간 설교를 하는데 40분만 설교해도 식은땀이 나서 어지러워서 중간에 설교를 못하고 주님 어떡하면 이런 몸으로 제가 무슨 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갔더니 이은총 너 중고등부 때는 너가 아침 체조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거 사회하고 이거 해라.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몸이 이렇게 잘하다 해라. 아멘. 예, 아멘. 그리고 사실 저 부산교회 지금 지체들이 다 지금 이게 가지고 지금 찬양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붙여주실 거야. 전주랑 같이 해. 아멘 하고 갔어요. 하나님 일을 맡기셨으면 연장을 주셔야죠. 저는 할 수 없어요. 이 일이 성공된다면 100%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님께 의탁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전주와 우리 부산 여기 나온 이 고라자손이 문지기만 있어도 내가 문지기로만 주님께 충성만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문 앞에 서서 막 밑에 절에 보면은 찬양하는 것에 대한 직분이 나와요. 고라자손 찬양도 하거든요. 근데 찬양을 뭘 하냐? 콰이어를 맡은 자들이 이 고라자손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서서 인도자들 앞에서 저쪽 인도한 자에서 뒤에서 마이크도 없이 두 손으로 사실은 단위에서 찬양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가장 잘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천국에서 누구의 상이 크다고요? 목사의 상이 큰 게 아니라 그 뒤에서 기도하는 사모의 상이 크더라. 나는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다 바빠요.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벌써 커서 저는 벌써 40이 되었고 여러분들 벌써 다 앞에 이제 3자 나오신 분들 꽤 많이 보이시고 저랑 같은 길을 걸으실 분들 이제는 영양제 먹지 않으면 하루가 해로운 되는 분들을 꽤 많으실 거라고요. 근데 그 연약한 육체 붙들고서 주님 오병이어 드려요. 그래서 저도 그날 이후로 워크숍 이후로 하루에 제가 원래 먹고 있는 영양제에다가 먹는 거 해가지고 지금까지 5kg를 다시 회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뛰어야 되니까. 걷다가 주님 하고 탁 붙어서 뭐라고 이게 뭡니까 막
높이 계신 주님 탁 쓰러지면 저만 낮아지면 이거는 찬양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체력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2번 하고 또 먹는 걸 챙겨 먹고 해서 간신히 지금 몸을 회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앞으로도 주님 붙어주실 믿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대요. 이번에 이시대 목사님께서 최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길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너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최선이 아니야. 너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것만큼과 너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까지 동원해서 해야 그게 진짜 최선이다. 이번에는 최선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들이 불붙은 영혼도 있지만 처진 영혼들이 많다. 인천교회에서 650명이 떠났대요. 서울교회도 700명 가까이 떨어졌대요.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서울에 이시대 목사님과 총양 목사님 인천 계속 가셔가지고 막 매주 집회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천교회는 절반이 나갔대요. 예배. 그러니까 그걸 끌어모으시려고 총양 목사님 막 2배, 3배가 아니라 갑절로 그렇게 해서 간신히 지금 80% 간신히 회복이 됐대요. 이번에 주의종들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하진이도 그 현장에 있었을 것이고 갑절로 준비해야 평균치 매년 했던 것만큼 된다. 그러니 부탁하기로 기도도 갑절로 해주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갑절로 준비해 주길 부탁한다. 아멘이십니까?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한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의 평생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믿는 건 그분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왔고 저희 부산교회는 지금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여기서도 악기에 대해서도 지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우리 주원 형제도 베이스 좀 쳐보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또 할렐루야 지금 보이지 않고 전주에 있는 것만 알겠지 어딘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서울에 있는 지체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미 하고 있는 지체들 말고 그 중에서 그래도 악기를 다루지만 그나마 조금 여유 있는 지체들한테 몇 번 부탁을 해서 드럼을 현재 부탁했고 일렉을 현재 부탁하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오늘 피아노도 하실 말씀이 있는데 결코 떨림으로 듣겠지만 또 이런 상황이지만 진솔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거기 있는 걸 100% 따려고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그 흐름만을 이끌어 갈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100% 따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최선과 그러면 말한 것처럼 내가 평소에 이 정도에 노력했다면 이번에는 더 하나님께 한 10% 20%는 더 얹어서 내가 하나님께 한번 헌신해보겠다는 마음으로만 해주신다면요 현장에서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우리 같이 해본 사람 알잖아요. 당일날 한 번도 제대로 된 목 컨디션을 단 한 번도 그동안 10여 년 동안 서본 적이 없어요. 야 우리 승리하고 가자 하고 올라갔는데 할렐루야 하고 다시 내려와서 야 주님의 은혜다 이러고서 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것은 우리가 목소리 뽐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전국 무슨 찬양대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번에 뽑은 콘티를 보면 알겠지만 빠른 찬양이 한 7곡 정도가 됩니다. 지금 악보를 보셨을 거예요. 이 보면 빠른 곡이요. 원래도 빠른데요. RPM도 높였어요. BPM도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요청을 받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길을 팍팍 주십시오. 서운형의 춤을 팍팍 불어주십시오.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직접. 저 마지막 때 우리의 부산 같은 경우는 MBTI I가 많아서 느린 찬양 하면 추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찬양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그 은혜도 좋은데 마지막 순간에 길을 팍팍 그래서 모르셨나 본데요. 저희가 빠른 것도 장난 아닙니다. 기대하십시오. 저희가 감추어뒀던 저희의 발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발톱을. 그래서 지금 기대하라고 해서는 저 뒤에서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여러분 보러 온 거거든요. 제가 믿을 건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 여러분들인데 제가 여러분들 믿는 것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이 고라자손과 이 앞절에 있는 이전에 믿음을 말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눈에 띄는 엄청난 재능 있는 또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꺼리고 두려워하고 혹은 보잘것없고 그렇게 모두가 소망 없다고 외친 그곳에 내 몸을 이끌고 믿음 들고 나와왔다면 재건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그분 믿고 가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냥 다만 믿음으로 도구 되어서 가라에서 오늘 왔고 또 어디 와라 하면 또 갈 것이고 또 다음 달에는 6월 달에는 또 서울도 가서 그 지체들 만나서 또 맞춰보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다 해야 돼요. 대구에서 모현 형제가 또 통기타 해주기로 했고 또 우리 오늘 진짜 하나의 은혜예요. 원래는 올 수가 없었던 지체인데
어제 하나님이 우리 사촌 누나 중에서 어친 연주 중에서 결혼식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렇게 딱 올 수 있게 돼가지고 오늘 연습까지 함께하고 좀 이따 7시 반에 또 서울로 가야 되고 잠시간까지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부산에서 한 3, 4명 오고 전주에서 몇 명 한 6명 보고받아서 한 10명 소박하게 모여서 할 줄 알았는데 지금 갑절로 부흥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벅차요 너무. 제가 생각보다 한 2배가 왔어요. 그리고 아버님 생신이 있는데 다음 주로 생일을 미뤄버렸어요. 생일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생신을 다음 주로 미뤘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연약한 리더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셔서라고 믿는데 제가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이 시간 좀 기도를 할 텐데 우리가 믿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무너진 성전, 우리 수련생들의 무너진 믿음들 어떤 것을 헌신하자고 하면 예전만큼 하겠다는 말보다 핑계가 먼저 요 목구멍까지 나오는 우리 연약해진 믿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을 이 연약한 믿음의 한계를 초월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도 남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 하나도 급급해 틀릴까봐 전전긍긍하다 무대를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거기서 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대단한 성대 있는 것 아니고 대단한 손발 악기 있는 것 아니니까요. 이 시간 우리가 붙들 건 살아계신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찬양 좀 기도 찬양 틀어주시고요. 이제 잠시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실 때 마음과 지금 기도하고 갈 때의 마음이 다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잠든 여러분 삶께는 하나님을 깨우치 않으면요. 우리 이 일을 성공 절대로 못해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주 삼창하고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수련생들의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내 믿음 먼저 재건해 주셨고 넘치도록 하나님 믿음의 벽돌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차고 넘치셔서 높이 하나님을 더 높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장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주의 한번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신 주님, 비바람이 불며 이제 미랄만 남았습니다. 폭풍우를 지나 미랄만 남았습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고 마지막 그 순간 그 무대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통치하시며 온전히 마치셨을 때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 친히 주장하사 연습 시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지금 이후로 나의 모든 호흡, 나의 모든 삶, 눈을 뜨고 눈을 감는 모든 아침과 저녁 그 모든 시간 내내 주님과 동행함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 우리 모두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맡겨주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데 있다는 것을 넉넉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을 돌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형통 형제랑 저 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와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 연애 가운데 이렇게 됐네요. 전사가 찬양을 이제 우리 부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하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찬양할 때 제가 인도자로 있을 때마다 우리 지체들한테 늘 부탁을 하고 또 같이 꼭 염두에 두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소리로 찬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소리로 찬양해서 소리는 준비되어야 마땅한 것이 그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막이 있어가지고 우리 목소리 진동 소리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막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체에 있으신 분 그건 영이시거든요. 중심을 아세요. 그럼 중심이 그날 딱 그 한순간에 준비가 될 수 있느냐? 아니죠. 신부는 준비되어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말 못할 죄악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내 삶의 죄악이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려놓지 못했던 내 삶의 죄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있죠. 아무도 모르는 건. 여러분 주님 앞에 세족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발바닥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발바닥을 원하세요. 주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발 안 씻기면 너는 나랑 상관없는 자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겉으로 찬양을 하고 또 예쁘게 옷 입혀서 맞춰서 입고 올라가서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발바닥을 복용하신다고. 그럼 여러분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부족해요. 저는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너무 연약해서 주님 외에는 제가 의지할 게 없어요. 제가 방법이 없어요. 오버한다고 누가 얘기하는데 제 입장은 대보세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도 없어요. 전사가 서울에서부터 교사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나름 목회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어떤 제자들은 전사님 제가 나중에 전사님 헬기를 사드릴게요. 전사님 제가 자동차 사드릴게요. 전사님 나중에 제가 집 사드릴게요.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충성을 맹세하고 주님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요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배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리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랑 친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 외에는 그 무엇도 이 사역이 무기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박복음 알죠? 박복음 키 알 수도 있고요. 몸무게 알 수 있고 지리 알 수 있어요. 그거 박복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이랑 전화 통화해봤어요? 통화 딱 전화 거니까 복음이가 여러분한테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누구세요? 누구시죠? 우리는 나름대로 같은 교단이니까 뭔가 친한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몰라요. 모른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성경 봤어요. 사복음서의 주인공이래요. 알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주님과 통화를 딱 연결됐을 때 눈물이 주르르 나와야 돼요. 왈칵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주님의 그럼 우리를 제자 삼아주세요.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토설하면 우리 받아주시고요. 주의 제자 삼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따위는 그 협곡을 덮는 놀라운 수위로 우리를 덮으사 측량할 수 없는 바다를 우리 만드셔요. 우리는 그 주님만 의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잠시 아까 만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함께 했지만 훨씬 중요한 시간은 뭐냐면 이제 돌아간 이후 여러분의 월, 화, 수, 목, 금 우리가 만나지 못한 여러분 혼자 내밀하게 주님은 여러분 옆에서 늘 여러분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은 보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의 사역의 밀도와 영적인 무게감이 그곳으로 결정됩니다. 이 사역의 목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폐회 예배의 목적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이 사역의 목적.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요.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저 믿음 별로 없는데요. 막 오랜만에 왔는데 아니요. 하나님 부르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온 거예요. 제가 간증 토크를 준비하는데요. 놀라워요. 토크하는데 처음에 너무 안 모이는 거예요. 주님 너무 없어요. 더 모아주세요. 그 내용들 모아서 이것 가지고 그냥 제가 라디오 하듯이 사연이 왔네요. 대우교회 한 지체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주님 그래서 주님 애니메이션이나 샌드아트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 일꾼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딱 그 다음날 연락이 딱 와가지고요. 전사님 저 서울에 있는 청년분인데요. 샌드아트나 애니메이션으로 준비해도 되나요? 제가 문자로 저 소름 돋았습니다 라고 문자를 썼어요. 내용들 모아서 제가 샌드아트나 제가 제 돈을 들여서 샌드아트 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려고 했더니 연락 와서 전사님 샌드아트로 준비해도 되나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좀 이상하니까 처음 나도 모르는 지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돼요. 제가 주님이 일하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요 하나씩 준비해 가세요. 어떤 지체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냥 일을 못 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먼저 준비하자요. 그럼 하나님이요 사장님 마음을 그래서 사장님 좋아요 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갑자기. 그렇죠. 6월달에 사장님과 7월달 사장님이 갑자기 바뀌는 거야. 인격이 두 인격이 할렐루야 갔다 와요. 갑자기 바뀌는 거야. 6월달까지 골수 조계종이었는데 7월달 갑자기 할렐루야 하면서 막 자리 갔다 오게 기도 갔다.
이게 우스갯소리가 7절 여러분 삶 가운데 정한 말씀 누구냐? 믿음을 갖고 하나님 끝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중심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말로 초월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초월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 순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굴레와 여러분 묻고 있던 뭔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그럴듯한 그것조차도 굴레예요. 세상 거는요. 돈이 많은 것도 굴레고요. 지식이 많은 것도 굴레예요. 전도서 읽어보세요. 다 굴레인데요. 믿음은요, 이걸 다 초월해버려요. 돈 있는 자가 돈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요. 건강이 없는 자가 건강과 상관없이 주님을 고백하고요. 다 초월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제가 솔직히 저희 형통이 데리고 가면서 야 올해는 우리 안식년이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부끄럽게도 제가 갈 때 야 올해는 안식년이다. 뭐 맡기려고 하면 고개 숙여라. 올해는 나도 좀 쉬자. 나 너무 지쳤다. 20년 뛰었으면 하루 정도 쉬어도 되잖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친구 데리고 올해는 나도 쉬고 싶어. 여기 다 있던 사람들이에요. 갔더니 이혼 조사 해보면 어떻겠어? 아멘. 뭐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리고 한 주기 주님밖에 내가 의지가 없어요. 제가 이렇습니다. 마음과 감정 다 뒤로 하는 거예요. 초월이 믿음이니까. 육신도 준비 안 됐고 감정적으로도 준비가 안 됐고 다 준비 안 됐지만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갔더니 이렇게 저렇게 우리 은혜한테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뭐하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붙여줘서 아 그래 나는 그냥 믿음 들고 가면 되는 거야. 내가 서울 혹 진짜 가다가 마지막 곡 하고 할렐루야 하고 딱 쓰러지면 저를 이렇게 딱 들고서 아주 남자들 준비하는 저를 들고 이렇게 해주시고 거품 물면 거품이 싹 물티슈 좀 닦아주시고 그 연약함조차도 주님 쓰시겠구나. 그리고 그냥 바뀌었어요. 저 준비 안 됐어요가 아니라 주님 쓰시면 아멘 하는 것이 겸손임을 알았어요. 전 준비가 안 됐어요는 교만이라는 거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탁드린 것은요. 오늘 단톡방을 만들 겁니다. 이 단톡방은 이 이후에 여러분 민망해 하실까봐 깨끗하게 파괴해 드릴게요. 나가야 되나? 행사 맞췄는데 이렇게 눈치 보지 않게 파해 드릴게요. 이 단톡방은 교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사가 묵상의 말씀을 올릴 거예요. 전사가 우리 부산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묵상집이에요. 하루에 한 페이지 3분 4분밖에 안 되는 페이지에 있는 그 묵상집이 너무 귀해서 이걸 제가 부족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날마다 올려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제가 책을 페이지로 찍어가지고 사진을 줍니다.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고요. 그걸 읽으세요. 사서 보면 최고. 그래서 매일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책 제목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 초대가 될 거예요. 읽으면 마음에 부대낄 때가 올 거예요. 이렇게 세게 나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내밀한 것까지 아신다고? 주님이 이런 것까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아멘 해보세요. 이전과는 다른 믿음으로 여러분 다른 아예 another 레벨로 갈 거예요. 이 사역이요. 그날 우리가 기가 막히게 무대를 실수 없이 끝내는 걸로 완성된다면 그것처럼 큰 비극은 없을 거예요. 이 사역이 마쳐지는 순간 우리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심령으로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일터로 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사역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좀 실수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마 내가 예상하기로 나도 삑사리 날 거예요. 거기 높거든요. 심지어 아침이에요. 그것도 마지막 날 온전하겠어요? 제 성적상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둘째 날 저는 분명 소리칠 거거든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오늘 5월 29일입니다. 오늘부터 주님과 한번 동행해 보세요. 외롭다 하지 마시고요. 저기 딴 데 가서 연애 한번 찾지 마시고요. 신랑 되신 주님 손 한번 꼭 붙잡고서 한번 동행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분과 하나 되는 시간, 그런 하나 되게 하는 사역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부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겠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면서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악기를 연주하며 여기 있는 찬양들을 하나하나 가사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나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소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빠른 찬양하다가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내려놓고 우는 사람도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빠른 찬양인데 찬양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우는 거예요. 느린 찬양인데요, 기쁨의 눈물이요, 일어나서 춤을 추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렇게 돼요. 성령님이요 내 안에 주재하셔서 나를 주장하시면요 감당 못해요. 빤스가 벗겨져도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우파 출신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 그냥 임하니까 감당 못하고 부끄러운 그 수치가 드러나도요 감당 못하겠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그걸 받으세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체면치레 했던 사울은 버리시고요, 우리 거기서요 체면치레 가는 사람 가는 거예요. 야, 실수하지 마. 아니요, 틀려도 돼요. 우리의 연약한 완성되지 않은 목소리와 화음과 혹 악기 괜찮아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이 온전히 흠양하시는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사실 이게 제일 어렵지만, 가장 어렵지만 우리는 이것에 이번에 도전해 볼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한테 그분이 계시거든요.